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창세기 17장 1절부터 27절까지 말씀으로 언약을 지키며 살라, 언약을 지키며 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날 때가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수 없는, 앞뒤가 막혀도 보통 막힌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차라리 내 삶이 멈추었으면 하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희망이란 낱말이 나에게 완전히 지어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아브라함의 삶도 그랬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75세에 하란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2장 2절에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7장 1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75세에 자녀를 낳기도 쉽지 않을 텐데 이제 아이를 낳기에는 너무 늦어버린 것이죠. 소망이 끊어진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1절에서 아브라함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절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이런 빨간 글씨를 주목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시죠. 첫째, 뭐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전능하신 분이에요. 아멘. 둘째,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순종하며 흠없이 살아라, 이거예요. 나에게 순종하며 흠없이 살아라. 그러시면서 하나님의 2절에서 아브라함이 믿을 수 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아멘. 이게 남의 일인 것 같으니까 여러분 편안하게 읽으시지, 여러분 자신이 아브라함의 입장이라고 생각하고 이 본문을 한번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내가, 하나님이 내 언약을, 하나님의 언약을 나와 하나님과 너 아브라함 사이에 두어 너를, 아브라함을 어떻게 한다고요?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여러분, 지금 자녀도 없는 상황이란 말이죠. 근데 지금 하나님이 이 뚱딴지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하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24년 전이에요. 번성하게 하리라. 아브라함이 삐졌을 때 데리고 나가가지고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라고, 네 자손이 저렇게 될 거다, 모래알처럼 될 거다. 근데 몇 년 지났다고요? 24년입니다. 여전히 아브라함에게는 그 어떤 기미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래서일까요? 하나님은 4절에서 또 말씀하시죠. 4절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아멘. 하나님은 2절에서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이 인칭대명사를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라고 하셨어요. 자, 4절에서도요. 보라, 누구 언약이? 내 언약이 누구와 함께 있으니? 너와 함께 있으니. 아브라함과 함께 있다. 여기다 우리 이름을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다시 말해서 변할 수 없는 약속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한 게 아니야. 내가 너와 분명히 약속했다. 이것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언약의 자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입니다. 창세기 17장 5절과 15절에서 하나님은 4절에서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는 말씀을 이루어 가시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하세요. 하나님은 말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하신 것을 어떻게 이루어 갈지를 보여주십니다. 바로 그것이요, 아브람과 사라의 이름을 바꾸어 주신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름이 바뀐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름이 바뀐다는 것은 뭘 의미하죠? 그 사람의 삶이 바뀐다는 뜻이에요. 요즘 많은 분들이 계명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만은 이름을 바꾸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아브람이 아브라함, 사레가 사라가 된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이 어떻게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제 자신을 봐도 여러분, 외형적인 이름을 바꾸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육신적인 마음이 성령의 마음으로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읽습니다.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아멘. 아브람은 존경받는 아버지라는 뜻이고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란 뜻이에요. 사레는 나의 공주란 뜻이고 사라는 여러 민족의 어머니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나 세속의 이름을 벗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이름을 가진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이 바뀐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7절에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아브라함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후손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이 약속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신 말씀은 9절 하반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아멘. 누구나 믿어지는 것을 믿는 것은 참된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누구나 믿어지는 것을 믿는 것은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존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된다는 것. 생물학적으로 이거는 말이 되지 않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능히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썩어 냄새나는 나사로를 향하여 예수님이 나사로에 나오느라 썩어서 냄새나는 나사로가 걸어서 나오잖아요. 왜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믿음이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고 하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막힌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고 뒤처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오히려 그것이 가장 빠른 지름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후손 사이에 지킬 영원한 언약의 표징으로 할례를 받으라고 명령하시죠. 우리는 14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할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됩니다. 이 할례의 의미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14절 같이 읽습니다.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할례는 단순히 남자의 포피를 베는 것이 아닙니다. 13절 하반절에 나오듯이 할례는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영원한 언약의 표징을 살에 새긴 것이 할례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말이죠, 연애를 하게 되면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동차 뒤에다가 말이죠, JJ 하트
YS. 이게 뭐냐면 재진이가 영시민을 사랑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더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이 몸에다가 문신을 새깁니다. 문신을.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거 미쳤어 그러겠지만은 너무너무 좋아하면은 그거 하는 거예요. 할례는 뭐다? 하나님의 백성과 맺은 언약의 표징이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한 것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우리가 주일 성수를 하고 온전한 11조 생활을 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믿음의 결단이고 믿음의 행동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몸에 이런 표징을 가지라고 하신 것일까요? 귀찮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일 수도 있지만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어야 돼요.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언약의 표징을 주신 거예요. 넌 내 거야, 이 표시라고요. 그 할례의 표시를 볼 때마다 그렇지, 나는 언약의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걸 깨달으라는 것이죠. 오늘로 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왜 직분이 주어집니까? 그 직분을 감당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아멘. 장로면 장로답게, 권사면 권사답게, 집사면 집사답게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주어진 역할이 있습니다. 속회 인도자, 속장, 선교회 회장, 또 부서장, 교사, 여러 가지 직분이 주어졌어요. 그런 그 직분을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들에게 영혼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속회 인도자다. 그러면 담임 목사님이 전체를 다 관리할 수 없으니까 나에게 이 영혼들을 붙여주셨구나, 여기가 내 목장이구나.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전화하고 인도자 보고서를 내라고 한 게 여러분을 귀찮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영혼들을 돌보는 목자가 되어달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교회로 아름답게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어제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 여러분 정말 오랫동안 준비했습니다. 제가 사택에 있으니까 알잖아요. 쿵쿵쿵쿵쿵쿵. 근데 어제 하는 거 보세요. 우리 손전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그것이 무슨 발표가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이 전도사가 정신이 제대로 박힌 거예요. 예배라고 하잖아요. 예배라고. 오늘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약속의 표징을 분명히 알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16절에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하나님이 사라에게 복을 주어 사라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여 민족의 여러 왕이 사라에게서 나게 하겠다고 하십니다. 자, 그러자 17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전혀 뜻밖의 행동을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사실은요 믿음의 조상이 아니에요. 하는 행동 하나하나 보면 정말 웃깁니다. 여러분 17절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멘. 어떤 사람은 또 이런 걸 가지고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은 것을 아주 긍정적으로 막 또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내용 읽어보면 긍정적인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비웃었다고 할 수 있어요. 비웃었다고. 창세기 15장 6절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엎드려 웃었습니다. 90세가 된 아내 사라가 출산을 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을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해할 수 있죠. 여러분, 90세가 되신 분이 어떻게 애를 낳겠어요? 이 믿어지는 분은 대단한 거지. 자, 그러면서 잘 보세요. 제가 주일날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면서요 차선책을 제시합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차선책을 제시해요. 하나님,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저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죠. 자, 차선책을 제시하는 게 뭐예요? 여종 하갈을 통하여 이미 낳은 이스마엘이었습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연약함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시기 원하는데,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아유 하나님 뭐 그렇게 고생하시려고 하세요, 그냥 이렇게 가시죠, 그냥 차선책을 제시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원래 구했던 것과 다른 것이라도 얻었으면 하고 바라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게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길 원하는구나, 그런 게 있습니까? 근데 당장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뭔가 자꾸 어른거려요? 이거라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안 됩니다. 끝까지 기다릴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목회를 할 때 지하 개척교회 수원에서 보백교회에서 목회할 때요, 어느 날 집사람이 꿈을 꾸고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보, 내가 꿈을 꿨는데 당신하고 내가, 교회가 좀 규모 있는 교회인데 이 강대상에서 양쪽에서 말씀을 전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좋은 내용이잖아요, 그죠? 그 지하 개척교회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소망이 없는 그 전도사, 그땐 전도사였지. 아내가 그 말하는 기분은 좋더라고요. 믿어질까요? 그냥 웃었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자, 보세요. 아브라함은 차선책을 제시합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결제를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결제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우선과 차선책에 대해서 수용하지 않으세요. 창세기 17장 19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잘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제시하는 차선책에 대해서 아니다, 노, 분명하게 대답했어요. 그리고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름까지 지어주세요. 뭐라고요? 이삭이라고. 이삭.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웃음이란 뜻이. 사라도 웃었고 아브라함도 웃었거든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의 이 의지를 깨닫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선책을 선택하는 인생이 되지 마십시오. 타협하는 신앙생활을 하지 마시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사셔야 돼요. 여러분, 처녀인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너 아들 낳을 거야, 성령으로 잉태될 거야, 그러면서 뭐 줬죠? 이름까지 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의지는 이렇게 확고부동한 거예요. 우리의 삶의 세초부터 새말까지,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가 죽은 이후에 우리 삶까지 아시는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여러분 인생을 맡기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다가 지치셨습니까? 응답이 안 된다고 불평이 되세요? 그렇다면 오늘 아브라함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 아들의 이름이 뭐라고요? 이삭이라고 하십니다. 이삭과 하나님의 언약을 세우겠다고 하십니다. 이삭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고 하십니다. 이 하나님을 만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인생이 뭐냐? 기도하는 인생이에요. 아멘. 여러분, 자녀들 사랑하시죠? 자녀들 잘 되기 원하시죠? 기도하는 부모가 되십시오. 다른 거 없어요. 사무엘이 그랬잖아요. 나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여러분 왠지 아십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대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21절 주목해 보시기 바라요. 같이 읽습니다.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아멘.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언제가 온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오는 거예요. 25년이 차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절대 낙심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기도 제목이 있다면 하늘이 두 쪽 나도 끝까지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함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되는 일이 없을 때, 사망이 막혔을 때 우리는 절망합니다. 그리고 자선책이라도 선택하려고 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 내 집에서 성장하고 있는 이스마엘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타협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하여 아니야, 나는 내년 이맘때에 태어날 내 아들 이삭을 통해서, 사라를 통해서 낳을 이삭을 통해서 내 언약을 이루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가 타협하는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자선책을 선택하고 그것을 따라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주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승리하는 믿음의 장부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타협하는 신앙생활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선한 쌍 끝까지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